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산길을 가는데 길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이 돌은 내가 한번 치워볼 거야 하면서 이제 힘을 써가지고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이가 어려서인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좀 더 최선을 다해보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힘을 낑낑 쓰면서 아빠, 젖 먹던 힘까지 내서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서 계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해봐. 아이가 아주 사색이 돼가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아들아, 너의 최선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인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 우리는 한편이거든. 우리의 최선은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내가 혼자서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예요.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인데, 이 다리가 1937년에 완공되어졌어요. 약 4년간의 공사를 걸쳐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 유명한가 하면 이곳이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다리를 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곳에 큰 아이디어와 도전과 비전을 가지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높이가 몇 미터쯤 되겠어요? 높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227.4m.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안 놀라는 것 같은데 227m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총 길이는 2,800m. 그래서 이곳을 가면 약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줄, 가는 줄처럼 보이는 이 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름이 약 90cm나 되는데, 90cm, 지름이 90cm나 되는 줄이에요. 근데 그 줄이 그냥 줄이 아니고 어떤 줄인가 하면 가는 줄들이 모아가지고 몇 개나 모아지는가 하면 27,572개가 꼬아져서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겁니다. 27,000여 개가.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제 입구에 이렇게 그 절단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한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27,000여 개의 큰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드니까 어떤 바람에도 견디는 최고의 다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기적의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96년 미국 토목학회는 토목 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 건물을 꼽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는 선들이지만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는 선과 같지만은 하나로 모아져서 뭉쳐져서 협력하여 일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 안식일 멀지도 않고 바로 전에 안식.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배가 고파서 까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세상에 이럴 수가. 예수님 따라 살기를. 예수님 따라 살기.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제자를 예수님처럼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그리고 그들이 제자 삼기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념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습니다. 게다가 전도도 아니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내게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잠시 한 마리도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깨닫기 원하시는 보물들이, 축복들이 그 안에 잠겨져 있어.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책을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넘겨. 그러나 정말 인생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마음을 써서 읽어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떨고 달이 떠고 이 세상 권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세상 정치 걱정한다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맡겨놓으시기 바라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누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할까요? 백수가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뜻을 바쳐야 할 것은 그곳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이곳에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라나게 하시라. 여러분, 산천 초목이 다 푸르름으로 자라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받은 도구이지만 우리의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우리의 재간과 능력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내 집구석에 같이 사는 내 남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속에서 난 내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죠.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능력이나 제자훈련의 능력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군무를 가지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각자 영혼들이 얼마나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못 가지느냐. 사람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고 제자훈련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하기를 등하게 하면 우리의 기도와 성경 연구는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열렬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항상 기뻐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누군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군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슬픈 일들만 일어나고 힘든 일들만 일어나고 죽을 일들만 겹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겠어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선함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련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규적인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시간이 좀 나면 했다가 바쁘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대쟁투 210페이지에 기록하기를,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루터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에서 나왔다. 여러분, 개인적인 조용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힘의 비결이 되고 계시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넘어졌던 그 돌에 또 넘어져 코가 깨어지는 이유는 깊은 기도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얕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우리의 큰 대적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한 사람의 진지한 기도는 100만 대군의 힘보다 강하다. 어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애쓰는 노력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에서, 열렬한 기도에서, 규칙적인 기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 이유는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 교회 다녔다가 이제는 못 나가겠네, 그렇게 뒤돌아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조롱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찌 개에게 주인이 주는 자식들에게 주는 음식을 주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시다니, 나도 개 취급하는 데는 안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겸비해졌어요.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신다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 그의 딸을 살리는 경험을 얻어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방해와 장애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게 합니다. 정규적인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제 아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신자가 교회를 떠난 숨겨진 진짜 이유예요. 우리가 또 마지막 환난을 경험하면서 이기지 못할 백성들의 특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리로다.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괴계에 빠졌습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주문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도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하늘이 정하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한다면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덥다고 기도 팔아버리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성리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얻어지는 성리들이다. 마치 야곱이 천사의 팔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성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매달려 승리를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승리도 영광도 품성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되는 능력의 비결은 말씀 연구입니다. 그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양식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실습을 해보세요. 오늘 일주일 먹을 양식을 다 모아놓고 오늘 제가 일주일 먹을 양식을 제가 먹겠사오니 이 양식으로 일주일을 버티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첫날은 배가 터져 죽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배고파 죽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왜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양반 같은 소리를 많이 하죠. 양반이 종놈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픈데 네가 내 대신 밥 먹고 오너라. 그러면 종이 예, 제가 2그릇 먹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배가 불러질까요? 아주 양반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배가 차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데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섭취하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참 얼마나 간절하게, 이보다 더 어떻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살을 띄워준다. 내가 너에게 피를 쏟아 부어준다. 제발 이 생명을 먹고 너희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먹고 너희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양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뇌, 우리의 두뇌 속에 머물러서 소화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원동력,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설사. 여러분, 설사가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먹는 게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설사병이 걸린 분들이 계십니다. 들을 때는 끄떡 끄다가 정신만 잡수고 나면 고만 싹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살 것처럼 결심하는 것 같더니만은 밤만 잡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새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적 과목이 아니라, 말씀을 먹지 않는 제자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해요. 이 활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활명수를 먹어야 활력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경험은 주님을 알 때 첫 번째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더 깊게 경험해야 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영적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밭에서 보배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밭을 팔아서 사고 났을 때 누가 가장 억울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네? 맞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니까 아주 참 잘하세요. 첫 번째는 밭을 파는 주인 얼마나 억울했어요. 아이고, 제가 원래 농가였는데
내 거였는데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왜 그렇게 싼 값에 팔았을까? 원래는 누구 거였는데? 원래는 여러분 거였는데 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깊이 기행해 보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달려가는 경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가장 억울했을까요? 먼저 밭을 가른 사람. 에? 자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 품삯을 받고 그 집 밭을 갈아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뭐라고 후회를 했을까요? 아이고 그때 내가 밭을 갈기는 가는데 어떻게 갈았을까요? 좀 더 깊게 갈았을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깊게 갈았으면 그게 하마터면 내게 될 뻔했는데. 여러분 얕게 가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가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의 성경절이라 할지라도 깊게 오늘 알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명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가장 억울해? 누가 억울했을까? 끝났을까? 더 억울한 사람 없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리니까 이러면 여자가 이 남자 미쳤다고 이혼해버렸어요. 이런 정신없는 남자가 못 살렸다고 이혼해버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을 뿐 아니라 장가까지 새로 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겠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데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견해로 다 이해되지 못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불편도 기꺼이 감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보따리 싸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예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기는 보되 좀 더 깊게 갈아서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뜻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때 주님과 나와의 달콤한 사랑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그 보화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팔아서 피로 되는 것들을 살 때 얼마나 재미가 솔솔 날까요? 매일 보화를 팔아서 피로를 사는 것처럼 매일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재미와 기쁨을 느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섭리를 경험할 때 오늘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는 천국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되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동행하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능력의 비결은 나누어 줌 속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정의 기쁨은 정말 애를 낳고 나니까 기쁨이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치? 보니까 애가 없으면 저 집이 어찌 저리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은 권능을 받는 데서 오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눠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분의 권능을 받는 비결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은 많은 데서 온다고요? 나누어 주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무한한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실 것인가? 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꼭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받은 은사를 세상을 향해 쏟아붓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요. 그래. 근데 여러분, 왜 아는 게 없어지는 줄 아세요? 듣고 가만히 계시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써보세요. 애를 쓰면 쓸수록 애만 먹는 게 아니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다. 악을 저항하는 능력, 그것은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병납니다. 움직일수록 힘을 얻고 움직일수록 능력을 얻고 움직일수록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남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자를 향하여 사단은 그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비결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를 함께 이렇게 해서 멍에를 2마리를 같이 하는, 그래서 밭갈이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힘이 더 좋은 놈하고 약한 놈하고 그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더 힘센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 그분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 우리는 자동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자는 어리석은 처녀이고 어떤 자는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그 비결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둘 다 기름이, 둘 다 빛이 나서,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것이 뭔가?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서 깊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나 계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내가 받은 재능 은사들을 깨닫고 활용하게 되죠. 받은 재능들을 활용하는 지형적인 목적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나오는데, 그것은 봉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한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느냐 못 내느냐를 판가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마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봉사하는가. 이 능력의 그는 세 가지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산발이 여자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 힘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발 중에 갑자기 한쪽 발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머리에 혹이 하나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들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옆으로 비껴서도 될 것이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계속 고정시키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8가지 습관, 능력의 습관을 경험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의 기도의 밀실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먹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주 안식일 학교에 출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 여섯 번째는 기도회나 성령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일곱 번째는 정규적인 개인 활동, 전도 활동에 활동을 하는 것. 여덟 번째는 정규적인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기도에 거룩한 요소가 없이 성경 공부와 전도를 하는 제자 훈련은 단지 능력 없는 외모, 모양만 갖출 뿐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한 분 조사를 하면 몇 프로가 될까요? 어느 교회에 조사를 하니까 한 30%. 규칙적으로 성령 연구를 하는 사람은 몇 프로입니까? 해보니까 20%. 규칙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몇 프로입니까? 해보니까 5%도 안 돼요.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의 마지막으로 천국 가고 싶은 분 몇 프로입니까? 해보니까 몇 프로일까요? 100%. 다 천국 가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나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며칠 전 뉴스에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과테말라 이민자 모자가 제발 국경선을 넘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우리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울며 불며 애원하지만 총을 들고선 군인은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 당신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 내가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 그것은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능력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권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의 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됨으로 신령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나누는 온전한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